로마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의 본문을 통해 이신칭의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서 다 전달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책마다 정의하는 바가 비슷비슷하지만 결론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내용 중에서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명쾌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 측에 속하는 것이니 안전하게 수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둘째,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유용할 듯 합니다. 셋째, 사회적 성화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성화 교리에서는 개인의 성화와 사회적 성화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성화는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의 성화 또는 사회에서의 성화,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안에서의 성화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연약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혁주의 가르침 안에는 분명히 이웃에 대한 가르침도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사회적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 사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한 걸음 진보하는 성화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화란 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 인격적인 삶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구약의 표현을 살펴보면 거룩인데요. 이 거룩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의적 의미와 윤리적 의미입니다. 제의적 의미에서 거룩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특별한 봉사를 위해 따로 구별되거나 제의적 간섭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을 묘사합니다. 윤리적 의미에서 거룩은 의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성화는 제의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윤리적 의미에서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구약과 비슷하게도 신약에서의 거룩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데, 첫째, 현 세상에서 악한 행습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한 성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서 성화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성화란 영적으로
모든 악에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된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되었으며 여러분의 구속받은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란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화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의 책임과 관련이 있다면 성화는 우리의 죄의 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은 구별해야 합니다. 죄의 책임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의 책임은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인 칭의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공로로 제거됩니다. 반면에 죄의 오염은 죄의 결과이며 또 다른 죄를 낳는 우리 본성의 부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인류인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다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성화를 통해 죄의 오염은 제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또한 칭의는 성화의 법적인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칭의 그 자체는 우리의 내면적 존재에 대한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으로 성화가 필요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입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도덕적 재창조 사역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재창조는 일반적인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이며 유효한 윤리적 선의 개념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화는 도덕적 개선 그 이상인 것이죠. 우리는 성화를 통하여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그 거룩한 성향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화의 첫 시작점이며 성화는 칭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칭의라는 서막을 통해 거룩한 삶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움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 끝은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통해 영화로움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다르게 될 영화로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성화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개인의 성화로만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나의 성화가 신앙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화에는 개인의 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성화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화를 강조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성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우리는 개인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도 거룩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따라서 우리의 성화는 개인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화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지체인 신자들의 성화를 진척시키고 그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거룩해 가야 합니다. 즉,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질적 향상은 서로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힘으로 경건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그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더 충만하게 다가가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는 성화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의 성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에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영역이 단 한 뼘도 없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은 다 주님의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과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란 개념을 너무나 협소한 의미로만 사용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아니 온 우주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의적 의미에서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우리가 소금과 같이 세상의 악이 억제되도록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증언과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우리의 빛을 비춰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독교적 영향력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눈에 띄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단지 개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세상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엘버트 월터스란 사람이 창조의 회복이란 책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화란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창조 세계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성결의 영은 우리의 피조물적인 삶에 스며들어 가족, 기업, 예술, 정부 등의 내적인 활동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화는 개인의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묘사된 심판 장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와 같이 성화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2편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공고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회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법으로부터 소외된 자들 아닙니까? 힘없이 무시당하고 억압받는 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젊은 부자 갈리에게 그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일을 그들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5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규탄하고 있으며 아모스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또한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정의를 부르짖어
구합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결론은 성화는 사회적 관심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성화가 입법과 정치적 활동과 매체의 이용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정진하도록 애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주의, 소수에 대한 억압,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대우하는 일 등 모든 형태의 불의에 반대해야 합니다. 성화의 요구에 따른 낙태를 반대함도 의미합니다. 낙태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수많은 존재들에 대한 살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관심은 우리의 성화의 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된다는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